한 절만 봅니다. 구약 123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오늘 마지막으로 다니엘에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믿음의 습관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경을 재설계하라. 어떤 유명인이요, 그런 말을 하는 적이 들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평소에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창밖을 보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하면 생각에 꼬리를 자꾸 물고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또 침대에 누워도 잠이 잘 안 오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깨달음이 강력하게 왔냐면,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온 거예요. 생각만 해서는 내 삶이 달라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행동하기를 시작했어요. 작은 거라도. 그랬더니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부터 자기 삶이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을 행동하게 하는 그 원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행동을 옮겨질 수도 있고, 또 감정이 있으면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의무적인 것이 있으면 그걸 하게 되기도 하는데, 놀랍게도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것 중에 강력한 힘이 하나 있는데 그게 습관이랍니다. 제가 그걸 언제 발견했냐면, 요양원에 신방을 갔는데 오래전입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할머니 있잖아요. 예, 교회 권사님이에요. 아, 그러십니까? 근데 저분이 기억력이 온전치 않은데 이상하게도 새벽 4시 50분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놀랬는데 왜 저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시고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기도하고 한참을 긁고 있다가 다시 잠이 든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습관에 관한 연구 서적 중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 안에 배어 있는 습관은 우리의 기억이 온전치 않아도 그 습관들 행동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습관을 세우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이 한번 배이면 그 습관이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어떤 습관을 갖고 계셔요?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 어떻게 우리가 그 습관을 세우고 유지할 수 있는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잠깐 짚어보면,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가 있어야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정말 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어떤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거고, 내가 건강한 사람 되고 싶다면 운동이라도 하고 헬스장을 등록하든지 뭔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정체성이 명확하면 습관으로 연결되고, 두 번째,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신앙적인 영역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면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는데, 혼자 내버려 두고 알아서 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고, 가족은 서로에게 중요한 습관의 형성에 자극제가 되죠. 교회도 그렇고. 자,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볼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환경을 재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쿠르트 레빈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관찰했더니 그 법칙이 하나 있더랍니다. B는 행동이라는 단어의 약자고요. F는 함수입니다.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함수고, 그 안에 보니까 뭐의 결과냐 보니까 P는 person, 개인이에요. E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환경이 만나서 이게 플러스가 되든지 마이너스가 되든지 곱하기가 되든지 나누기가 되든지 어떤 함수적인 결과로 인해서 사람에게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중삼층에 있던 신자가 더운 거예요. 환경이 덥죠. 그래서 행동을 하더라고요. 일어서서 조금 시원한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지만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화장실 가면 남자분들은 잘 보셨는데 파리 한 마리를 늘 보실 때가 있는데 이 파리가 언제 출현했나? 우리 여성 성도들은 사진으로만 구경하시고요. 그러니까 1990년대에 암스테르담에 스이폴이라는 공항이 있는데 거기 청소 노동자들이 남자 화장실에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비용도 많이 지출이 되고 이거 뭐 좀 좋은 방법이 없나? 이런 궁리 끝에 누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소변기에 파리 한 마리 스티커를 붙였어요. 한번 해보자. 그러면 본능적으로 거기에 집중하게 될 것이니까 해보자.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연간 청소 비용의 8%를 줄이게 된 거예요. 이런 8%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게 누적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아주 단순한 거로. 그래서 환경을 재설계할 때 핵심이 뭐냐면 내가 들이고 싶은 습관이 눈에 띄도록 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음식 처방을 내리는데 사과가 심장이 좋으니까 사과를 매일 한 개씩 꼭 드세요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과를 사서 냉장고에 넣었지 않습니까? 처음엔 꺼내 먹었어요. 며칠은. 그 다음 며칠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렸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사과가 방치돼가지고 썩어서 버리는 게 일수였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랬을 때 사과가 눈에 띄도록 식탁 위에 바구니 안에 사과를 올려놓고 눈에 띄게 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챙겨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냉장고가 다 좋은 건데 투명 디스플레이 냉장고가 왔어요. 왜 이걸로 생겼나? 이 전략도 그런 겁니다. 마케팅도 뭐냐면 주부들이 냉장고 안에 음식물이나 재료를 차곡차곡 쌓아놓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억 안 하고 안 보이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사고 썩어 나가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거나 화면을 터치하면 딱 보여서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 요즘은 인공지능이 더 발달돼 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거를 비디오 카메라로 다 찍어 가지고 그걸 다 보여주는 이런 기술들이 나오게 된 게 뭐냐면 좀 더 알뜰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을 돕는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얘기를 하셨어요. 놀랍게도. 자,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은 왕에게 주는 명령이었어요.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율법을 책으로 기록해라. 자, 19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19절에 왕에게 성경을 읽는 습관의 핵심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평생에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가까이 두라.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습관에 관한 연구를 딱 해보면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고 싶은 습관은 가까이 해서 눈에 띄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성경이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한 장이라도 열흘은 보죠. 근데 성경을 어디다 놔두면 기억이 잘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게 되면 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기타를 배우고 싶어 했는데 기타를 보통 어디다 보관합니까? 케이스 싸가지고 뭐 장롱 안에 넣어놓든지 이렇게 하죠. 처음에는 꺼내서 연습을 했는데 한번 시간이 지나니까 기억이 안 보이고 눈에 안 보이니까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나 했을 때 기타를 거실 앞에 딱 두라. 소파 옆에 두라. 그러니까 옆에 앉으면 기타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고 와서 코드도 줄도 맞춰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눈에 띄게 하라. 자, 이거를 응용하면 내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거 끊어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귀찮게 하고 눈에 안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끊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습관이나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멀리하라고 그럽니다. 왜 멀리하라고 그러냐면 보이지 않고 멀리하면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니엘의 환경이 갑자기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유다 왕 여호야김 거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그때 바벨론이 침략해 왔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함락이 되고 그때 귀족들이 다 끌려가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도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 습관을 가지기 굉장히 좋았고 또 친구들도 있고 율법학교의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는데 갑자기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환경은 다니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습관을 몸에 배이기 쉬운 환경으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적인 습관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 해외로 파견 근무 가는 분들이 이제 가끔 있긴 한데요. 그러면 중국이나 또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런 낯선 환경에 가서는요, 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방송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다니엘에게는 어떤 어명이 내렸냐면 한 달간 기도 금지령이 떨어졌어요. 죽는다 그러면.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떨어졌고요. 그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어요. 이럴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들도 외부적 환경에 의하여 여러분의 뜻과 상관없이 환경이 바뀌어서 믿음이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있어야 될까요? 다니엘의 전략을 보면 놀랍게도 다니엘은 환경을 재설계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환경을 재설계했나? 다니엘은 환경에 설계당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재설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방식을 한번 간단히 세 가지로 보고 여러분들이 함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구하라. 한 번 더요. 시작. 요구.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다니엘은요, 주도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로고 그리고 차출됐어요. 왕의 신하로. 자기는 강제적인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다니엘은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억지로 자기가 지금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음의 습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이거예요. 본문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보십시오. 8절 끝에 환관장에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내 먹지 않고 채식을 통해서 내 몸을 만들기 원하는데 그거를 부탁을 한 겁니다. 환관장에게 구하니 부탁했어요. 이 구하다는 히브리어에는요, 부탁하다는 뜻도 있는데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은 3년 동안 꼼짝없이 나라에서 주는 왕이 먹는 음식을 먹어서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의 습관이 깨지기를 위기에 놓여져 있었을 때 그가 고민 끝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용기를 내서 내가 환관장에게 욕을 먹더라도 요구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환관장에게 내가 채식으로 몸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행히 허락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나도 모르게 주변 환경에 설계를 당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환경에, 세상의 문화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자꾸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설계해 놓은 환경에 지배받지 말아야 됩니다.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다니엘 2장 49절에 보니까 왕이 또 다니엘의 뭐대로? 요구대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왕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요구했어요. 감히 왕에게 요구했어요. 내 친구들도 고위공직에 얹혀서 나를 도와서 왕을 돕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이런 거 보면 다니엘은요, 요구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참 요구는 저는 사실 성격적으로 요구한다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거절당할 수 있으니까. 거절당하면 그게 조금 충격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부탁하거나 이걸 잘 안 하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만나면서 어떤 분들은 부탁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뻔뻔스러운 정도로 부탁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부탁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뭔가를 또 이루어 가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렇구나.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 부탁이 어려운 분들은 용기를 좀 내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든지 거절당할 수 있었는데요. 아까 구하다는 뜻이 기도라는 의미도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냥 환관장에게 부탁했겠어요? 그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1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 그 부탁을 들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 결정적 순간이 있어요.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때는 부탁을 해야 될 타임이었어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타임이었어요. 제가 교육자로서 전도사로서 생활하다 보면 근위 아래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해야 될 위치인데 이걸 어떻게 부탁하지 망설였더라면 그 또 다른 도약이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다니엘이 어떻게 재설계했나? 요구한 겁니다. 그의 위치에서. 두 번째 제목을 볼까요? 시작. 장소와 습관을 연결하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뒤에도요 70년 동안이나 계속 기도 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달간 기도 금지령. 누구든지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법령은요 노골적으로 다니엘을 겨냥한 거예요. 저 다니엘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축출하기 위해서 숙청하기 위해서 모략을 꾸민 겁니다. 함정을 꾸민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습관 있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습관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자, 다니엘 6장 10절 우리 함께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다니엘이 어느 장소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집에 가서 윗방으로 올라갔어요. 윗방으로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즉 다니엘은 윗방과 기도를 연결시켰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과 장소 이걸 연결시키는 것이 습관을 가진 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장면이요. 옛날 분들은 저 뭐하고 있나 싶은데 조용한 집에서 공부 안 하고 시끄러운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뭐가 되나 시끄러운데.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집중이 더 잘 된대요. 또 심지어 집에서 공부하더라도 카페 음악 있잖아요. 소음. 그걸 백색 소음이라고 그래. 그걸 틀어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이 음향적으로 집중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근데 집에서 안 하던 애가 카페만 가면 공부한다고 갖고 있어. 왜 그런가? 그 카페랑 공부를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저도요, 시간이 나면 월요일이나 이런 때는 카페를 가서 책도 보고 설교 초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것도 제가 초안도 만들어 보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 소음들이 있어요. 아니요. 예. 소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적당한 소음은 집중력을 더 강화시켜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왜 조용한 데서 안 하고 왜 여기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동과 장소를 연결시켜 놓은 거죠. 옆에 휴대폰 보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서 폰을 보고 있습니까? 침대에서. 침대에면 자야 되는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폰 하는 게 그리 꿀처럼 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침대는 뭐 보는 장소다? 폰 보는 장소다. 연결돼가지고 돌아 누웠다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졸리면 그냥 자고. 이것도 장소랑 습관이랑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위해서는 침대를 가면 잔다라고 자꾸 인식을 시켜서 해라. 이걸 바꾸라라고도 조언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환경과 습관의 연결을 우리가 주위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신앙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진 한 장 보면 어떤 집사님은 아침에 출근할 때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 한 10초, 20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주께서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거 10초도 안 걸렸어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장소와 습관을 연결을 못 시키는 거죠. 당장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아니면 이 시간 예배 후에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출근할 때나 운전대를 잡을 때 혹은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어요. 내릴 때 주차장에서 내릴 때 잠깐 짧게 감사하기도 해보십시오. 이러다 보면 놀라운 거는요. 습관을 만드는 거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뭐 10,000시간 투자하고 이게 아니고요. 횟수가 중요합니다. 반복된 횟수. 10초라도
한 달 내내 반복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한 번 기도할 때 1시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습관을 못 만들어요. 10초라도 반복하는 사람은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또 하나 사실은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 보고 있는데 주부가 아침에 다 출근시켜 놓고 청소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뭐와 연결했냐면 성경 보는 습관과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을 한 장 쭉 읽고 묵상하고 메모도 하고 이걸 반복하니까 자연스럽게 아침에 다 보내고 커피 한잔하면 성경을 가져와서 묵상하는 습관.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말 나쁜 습관인데 이거 안 하고 싶다라고 들 때에 분명히 그것은 장소나 위치랑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고리를 끊어내야 습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끝으로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환경이 되게 하라.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을 내 마음대로 편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이라는 환경 속에 속해져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갑자기 누가 중앙선을 넘어서 내 인생을 들이받으면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기에 성경에 이런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궁극적 환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다니엘 3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당해서 풀무불 용광로 같은 겁니다. 근처에만 가도 사람이 불타는 그런 뜨거운 불에 내던져졌어요. 그러면 던져지자마자 불에 타 죽었을 건데 불 가운데로 걸어다니는데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숫자를 보니까 4명인 거예요. 분명히 3명을 집어 던졌는데 밑에서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거기에 같이 다니고 있더라. 그리고 그분이 이 3명을 불 가운데 있는 3명을 보호하고 있더라. 이게 뭡니까? 불 가운데로 떨어진 거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거지만 그 환경보다 궁극적 환경은 누가 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그것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다니엘 6장에 이번에는 다니엘이 그걸 경험합니다. 한 달간 기도 금지령이 딱 떨어졌는데 그가 윗방에 올라가자마자 자동적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지켜봤던 대적자들이 고발을 당해서 형벌이 뭐냐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 겁니다. 떨어지자마자 사자들이 달려와서 온 몸을 다 찢어서 먹게 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처형법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 6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앞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뭐 하셨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환경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보다 궁극적인 자기의 환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환경이 되어주셔서 사자 입을 가로막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되어주십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환경으로 즉각적으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모스서 5장 8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볼까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별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피조된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거거든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을 찾으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별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 해돋는 아침으로 바꿔놓으시고 낫을 교만한 낫을 어두운 밤으로도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 무엇입니까? 환경의 궁극적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이제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책을 읽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혹은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기록하기 이제 수첩에 그 디지털로 기록하다가 이제 필기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어요. 한 2, 3톤 되는 바위가 가슴을 딱 누르는 듯한 근심이 있었어요. 기도를 해도 풀리지 않고 그래서 그 노트에다 적었습니다. 그 내용을 쭉 그냥 심정을 그대로 적었어요. 지금 마음을 그렇게 딱 적고 그 수첩 안에서도 기도문을 적고 딱 마치고 수첩을 딱 덮는데 딱 덮는 순간 놀랍게도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이 됐나? 예, 그건 저한테 밥 사시면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그렇긴 한데,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환경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뭐 특별히 신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환경이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하지 말고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적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걸 기도로 바꿔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곁에서 보혜사란 말이 뭡니까? 곁에서 돕는다는 거잖아요. 내 곁에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괴짜 교수들이 좀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교수 중에 하나인데 김종은이라고 하는 예전에 명지대 석좌 교수였는데요. 이분 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 주부들 특강도 하고 굉장히 재치가 뛰어납니다.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에요. 이번에 어느 날 교수 딱 그만두고요. 유명할 때 딱 그만두고 일본 유학 가가지고 한 3, 4년 동안 그림 배우고 그 다음에 여수로 내려가지고 바닷가에 집을 짓고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서재를 저렇게 올려 한 2만 권 이상 개인 서재를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혼자서 외롭게 거기 가 있었냐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고독한 환경이 나로 하여금 창의적인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환경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책을 출판했는데 1000페이지 이상 된 이만한 책을 책값도 무지 비싸요. 저도 이제 조금씩 보고 있는데 굉장한 인사이트나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습관을 가지려면 우리의 환경을 초대교회 성도분들이 해오셨던 환경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53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이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로 왔다고요? 성전에서. 성전에 와가지고 가요 가르치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에 오면 뭐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성경 보게 되고. 여러분들도 교회 근처에 계신 분들은 출퇴근 오며 가며 교회에 한번 들려주셔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다 보면 내 환경을 재설계해 나갈 수 있어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구하라. 주님이 도우신다. 두 번째, 장소와 습관을 연결하라. 세 번째요, 하나님이 환경이 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믿음의 우리 선조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믿음을 가지기 좋은 환경, 습관을 가지기 좋은 환경으로 재설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든지 요구하고 주님이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나의 어떤 습관을 장소랑 잘 연결시켜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인 환경이 되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형편, 직장의 여건, 나의 신체적인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걸 초월하여 궁극적인 환경이 되시는 주님, 사자굴에서도 입을 다물게 하신 주님, 풀무불에서도 타지 않게 하신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신 채로 우리 교회 사명과 목적을 읽고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산진 사명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로 이웃을 주께로. 아멘. 이게 우리 사명이고요. 2025년 목표 강한 사람 강한 부산진 교회.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찬송에 우리 3절
3절, 4절 부르시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너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말씀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3주 동안 믿음의 습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내게 어떤 믿음의 습관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습관이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나도 믿음의 습관을 갖기를 원하는 결단이 있고 도전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습관은 과감하게 끊어내는 아버지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기도하고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재설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 저들을 불러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환경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설계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환경을 재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다니엘처럼 환경을 재설계하며 믿음의 습관을 지켜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 위해, 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